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로 요셉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입니다. 당신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의 끝을 아는 것과 그 끝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군대에서 제가 행군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 번은 행군을 하던 중에 군화 안쪽 그 깔창이 이렇게 빠졌어요. 군화를 보면 안쪽에 이렇게 발 모양으로 이렇게 덧대 있는데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걸으면서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럼 마라톤 할 때 왜 힘들죠? 마라톤 할 때 오르막길이 높아서 힘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이 힘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 할 때 그 신발 안에 작은 알갱이 때문에, 모래알 때문에 힘들어요.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정말 뛰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군화 안쪽에 그것이 띄어져 나가서 신발 속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균형이 안 잡히고 2배로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씩 걷고 있었는데 왠지 힘들지가 않고 기쁨이 막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일주일 후에 제대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군대를 이제 떠난다, 끝난다, 이 고통도 이제 난 사회로 간다 생각하니까 맨발로도 걷겠더라고요. 아니 그냥 사람 없고도 계속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고통의 끝이 보이면 그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의 제대가 있다면, 고난의 저녁이 있다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지요. 또 한 번 제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행군이 있었어요. 밤부터 산길을 하염없이 걸었는데요, 갑자기 동이 트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은 것입니다. 앞사람만 보면서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걸어갈 뿐이었어요. 온몸에 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요, 양말은 다 젖어 있고, 그리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있었어요. 등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앞에는 총을 들고,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작은 목걸이조차 짐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막 짜증나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걸으니까 2배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투병해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내가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내가 폭력을 견뎌야 하는가? 끝이 보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끝이 안 보이면 그 고통은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끝을 보고 살고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마지막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어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해피엔딩이기에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행복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드라마가 결국에는 결말이 좋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고통과 고난들을 형들에게 갚아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시험했지요. 22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이 같은 배에서 나온 나의 동생 베냐민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을 궁지에 빠뜨리고 베냐민을 노예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모든 형들을 대표해서 등장하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오래전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그 슬픔에 더하여서 이제 베냐민까지 잃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러면서 유다가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방성대국합니다. 폭발해버렸어요. 통곡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결국에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실은 누가 압니까? 누구만 아는 사실이죠? 형들끼리만, 죄 지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요셉을 어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옷을 갖다 주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다 지금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죠. 형들만, 죄 지은 형들만 지금 팔아버린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자기가 총리라고 하면서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판 사람이 바로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 자빠지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법칙이 숨어 있는데요.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죠 이게? 뭘 바꿨습니까? 주어를 바꿨어요. 주체를 바꿨습니다. 주권을 바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보낸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어 바꿈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주체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내가 몹쓸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내가 가정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다. 직장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어 바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45장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45장 8절이요.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요셉은 주어 바꿈을 하는 거예요. 주체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나의 인생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의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 앞에 지금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힘없이 엎드려 있어요. 자기는 힘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렸을 때 힘이 없을 시절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소년이었을 때 자기를 구덩이에 힘을 써서 무력으로 온몸에 근육이 있는 그 형들이 자기를 밟아놓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려요. 인류의 최초의 인신매매를 저지른 그 흉악범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이나 왔겠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무섭고 떨리고 배반감과 두려움과 버려진 소년의 절규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머슴살이를 했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했고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거쳐서 이제 애굽이란 강대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눈앞에 이복 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이복 형들이 지금 눈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서 우리가 힘이 있는데 그 상처와 억울함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눈앞에 있는 그 연약해진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선뜻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불행했던 그 가족사, 불행했던 그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 백성들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 결과 그의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고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상처가 씻겨지고 용서가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의 작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드라마에는요, 새드 스토리가 많아요.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들인 우리를요, 슬픈 이야기 가운데 넣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인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낼 줄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에 대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23년 전 대학생 때 학교가 끝나고 오빠가 차로 데리러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음주운전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차 7대가 추돌사고가 있었고 불이 났어요. 그 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오빠가 이지선 씨를 꺼냈을 때는요,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응급실로 끌려갔을 때에 온 몸에 55%나 되는 그 부위가 화상을 입었고, 화상이 3도라고 합니다. 3도는 이식 없이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이제 아마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오빠가 동생한테 막 인사도 하고 마지막 인사도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나 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따지러 교회에 갔다고 해요. 오랫동안 몇 날 며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는데 나는 끝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지선 씨는 이렇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내가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조차 사랑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 섞인 질문,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해요. 너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며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를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불행한 일들 이렇게 슬프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지선 씨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교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도 같은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이전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 지금의 행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고 행복의 종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것들과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그 바보 같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더는 할 수가 없어. 뭐가 더 있겠어. 여기가 끝이야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인생이 더 깜깜해지는 그 동굴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다가 내 인생이 터널이었구나. 그 끝에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지금의 고난도 터널일 것이고 고난의 길 끝에 정말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지선 씨가 고백한 것처럼 그녀에게 해피엔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드라마도 똑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이 사건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일까? 요셉의 이 엄청난 사건들, 요셉의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아닙니다. 야곱도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중에 나올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애굽에서 생존하고 더 번성하여져서 바로 아래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지금 12아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강대국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자기 인생이 속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 극악무도한 죄,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물론 죄에 대한 그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악한 범죄 가운데서도 발견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왜 사탄이 늘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알아? 이렇게 대답해요. 사탄이 교묘하게 해를 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바꾸어 기여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만일 인간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큰 악을 행할 자유도 주시지. 그리고 나서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내실 그분의 자유를 사용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상처 한 조각과 한 조각의 아픔들, 그것이 얼룩져 있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너무나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해피엔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보통 드라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렇게 끝나죠. 그죠? 학창시절 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배웠죠.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발단인가 전개인가 위기인가 절정인가 결말인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절정이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총리가 된 후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 세상의 드라마와 다른 거예요. 요셉이 팔린 것이 오히려 발단이고 총리가 된 것은 전개입니다. 위기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화해의 장면이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서사에서는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시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인생이 새드 스토리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새드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드 스토리 해피 엔딩. 슬픈 이야기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끝마쳐 주신다는 거죠. 존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주님 품에 행복해하는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고 고난의 그 끝은 터널이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을 다 주님 품에서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